오직 예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선선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공산자들의 세력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공산자들을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주권과 전능하신 능력으로 온전히 막아주시고 모든 무기들이 폐기 처분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김정은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속히 걷어가 주시옵소서. 이 추운 겨울에 북녘 땅에서 배고픔과 추위에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히 구원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눈물과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들의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 속히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정치, 종교, 지도자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들의 마지막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똑똑히 깨닫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혼란스럽습니다. 경제 또한 어렵습니다. 사회, 교육, 문화, 종교가 타락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들을 버리지 마시옵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이 땅에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지회장들마다, 예수 믿는 자들마다 성령 충만받아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악의 세력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섭바세력들을 심판해 주시옵시고, 동성애를 찬성하는 자들을 심판해 주시고, 악한 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국회에서 악법이 통과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막아주시고, 악의 세력들이 이 땅에서 득세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공의로 온전히 심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도 이 말씀이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까지 전해지고, 저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까지도 전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문제가 있는 자들은 문제가 해결받고, 병든 자들은 병이 치료받는 기적의 말씀, 치료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님을 뜨겁게 믿는 성령의 강한 불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두 날 가진 예리한 검이 되어서 듣는 자들마다 홍과 용과 골수를 찌르고 쪼개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말씀, 기적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의 순례는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이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지난 시간에서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귀하게 사용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변호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하나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성령의 은사를 받으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은사를 귀하게 사용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자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지 못한 것은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또한 성령을 받은 후 성령 은사를 받은 자들이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지 않냐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자신에게서 성령이 소멸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을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성령이 나에게서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을 받은 자들이 자신에게서 성령이 떠났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한 자들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했는데, 이 달란트 비유는 곧 성령의 은사를 의미하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달란트 비유의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타고 그렇다면서 자신의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주고 떠났습니다.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주인이 타국에서 돌아와서 달란트 나눠주던 종들을 불러 결산을 하게 되었는데, 5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에게 5달란트를 남겼다고 보고했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겼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에게 1달란트를 땅에 묻어뒀다가 그대로 1달란트를 주인에게 내놓았습니다. 주인은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차라리 두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했지만, 1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얻은 대로 이 종을 내쫓으라고 말하면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히 있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달란트는 곧 성령의 은사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가 오직 예수 복음을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귀하게 사용하지 않거나 자신의 부귀나 명예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악하고 게으른 무익한 종이라는 책망을 듣고 쫓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의 은사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1달란트 받은 자처럼 악하고 무익한 종이라고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성령의 은사를 귀하게 여기고 오직 예수 복음을 위해 사용하면서 우리 모두 이 마지막 때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8절에서 21절까지 보면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7절에서 말씀했던 몸의 지체 비유를 다시 말씀하면서 성령을 받은 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말씀을 다시 재차 강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서 21절 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널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널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는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몸 안의 지체들을 각각 필요한 곳에 두셨습니다.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각각 지체들을 필요한 곳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1절 말씀도 보시면 만일 몸이 한 지체로만 창조됐다면 몸이라는 구성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체가 많지만 몸은 하나라고 말씀했습니다. 눈이 손들어 너는 쓸데없다 할 수 없고 머리가 발들어 너는 쓸데없다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지체들이 각각 움직인다면 몸은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머리 따로 손 따로 발 따로 이렇게 지체들이 각각 움직인다면 그것은 몸을 유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12절 17절 말씀했던 이 몸의 지체에 대한 말씀을 다시 말씀한 것은 성령의 은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재차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은 밤이 새도록 말씀에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놀라운 성령의 은사를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자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냐고 사용하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자신이 어떤 성령 은사를 받았는지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반드시 예수를 믿고 성령세를 받은 자에게 성령의 은사가 주어집니다. 또한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성령의 은사를 온전히 사용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받아야만이 성령의 은사를 온전히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예수를 믿고도 어떤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지 모른다면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특히 성령의 은사는 각 사람에게 재능에 따라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깨달은다면 자신이 어떤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음악에 대한 재능을 가진 자에게는 성령께서 찬양의 은사를 주시거나 악기를 다루는 은사를 주십니다. 또한 남을 도와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봉사의 은사를 주시고 남 앞에
마사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전도 연사를 주시기도 합니다. 또한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다면 주일학교 교사의 은사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사람이 재능이 없다 할지라도 성령의 독단적인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는 사실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성령 은사를 받다 할지라도 성령 은사를 받은 자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성령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은 예수님 몸의 각 지체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 은사를 주셨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의 몸의 지체에도 각 지체가 해야 하는 역할을 제대로 할 때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각 지체 역할을 제대로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성장하고 예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고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 모두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아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온전히 사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들이 되어서 우리 모두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제1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건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서 26절까지 오면 성령의 은사는 모두 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다시 몸에 약한 지체를 비유로 말씀하면서 성령의 모든 은사는 귀하고 소중하다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서 26절.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기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을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종기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2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몸의 지체 중에서도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주 필요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새끼발가락이 아주 약한 지체이고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새끼발가락이 없으면 몸의 균형을 제대로 잡지 못해서 정상적인 걸음걸이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몸 지체 안에 가장 약한 지체가 소화기관이기도 하는데 이 소화기관은 영양소를 흡수하고 노폐물을 제거하고 몸의 건강과 생명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체입니다. 이처럼 우리 몸의 가장 약한 지체도 중요하듯이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몸된 지체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받은 성령의 은사를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오시겠수 복음을 위해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23절, 24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몸의 지체 비유로 말씀했는데 우리 몸에 덜기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들이 있지만 우리들은 그것들을 귀한 옷으로 입혀주고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답게 옷으로 가리우고 꾸밉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지체는 감추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택감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몸이 되었으므로 그 어떤 약한 지체에도 무관심하지 않고 오히려 약한 지체에는 하나님이 더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치 부모가 약하고 가난한 자식에게 더 관심을 가지듯이 하나님도 비록 성령을 받지 못할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준다는 사실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준다는 사실도 깨달을 것입니다. 25절, 26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몸에 여러 지체들이 서로 분쟁하지 않고 서로 협력하며 살아가도록 인간의 몸을 창조하셨습니다. 만약에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다른 지체들이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다른 지체들도 함께 즐거워하도록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몸에 약간 소화지체인 이가 아프면 온몸의 지체들이 고통을 받고 편안하지 못합니다. 또한 내가 두 발로 달리기를 해서 금메달을 따면은 다른 지체들도 함께 영광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러한 몸의 지체를 비유로 말씀한 것은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한 몸의 지체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봐주면서
오직 예수 복음을 전파하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령 연사를 받은 자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처럼 서로 분쟁하고 싸운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다른 지체들이 고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몸에 한 곳이 아프면 다른 지체들이 고통받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서로 다투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고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 충만 받아 성령의 은사 받은 자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성령 은사를 사용한 자 되어서 우리 모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세 번째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31절까지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오 했습니다. 바울은 비유로 몸과 지체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한 후에 결론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31절까지 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을 아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2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한마디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의 이 말씀은 그 누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라면 그 누구도 자신을 자랑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몸의 지체인 눈이 손에게 너는 쓸데없다 할 수 없고 머리가 발에게 너는 필요 없다고 알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목사의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고 성도라 할지라도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모두는 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자신을 잘나체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악하고 더러운 죄인인 우리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므로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되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시켰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믿음 생활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날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고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28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몸의 지체들을 세상에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 안에 각 지체들을 세우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은사를 받은 지체 중에서 첫째가 사도요, 둘째는 선자요, 셋째는 교사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와 선자,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교회 안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맨 먼저 말씀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째가 사도고 둘째는 선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도와 선자는 하나님께 특별하게 사명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목사의 사명을 주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교사들은 일반 성도가 성령의 은사 중에 가르치는 은사를 받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는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와 돕는 은사를 가진 자와 다스리는 은사를 받은 자와 방언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교회 안에는 각종 성령 은사를 가진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령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몸의 지체들이 몸을 위해 사용되지 않는다면 그 몸은 정상적인 몸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들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야만이 성령의 은사를 올바르게 사용한 자가 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을 것입니다. 29절 30절 말씀도 보시면 바울은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이 자신의 마음대로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각 사람의 성격과 재능과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각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의 은사를 귀하게 여기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성령의 은사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31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이 말씀한 더욱 큰 은사는 다음 장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의 은사를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오직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큰 은사는
다음 시간에 13장 말씀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때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독한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은 곧 성령의 은사를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귀하게 사용하는 자들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이 아무리 성령 은사를 사용했다 할지라도 예수님 사랑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성령의 은사는 올바르게 사용되지 못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은사는 반드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사랑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오직 예수 사랑으로 이어질 때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말씀한다면 가르치는 은사, 즉 설교하는 은사를 받은 자가 오직 예수를 전하지 아니하고 설교를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병 고치는 은사를 사용하지, 만약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돈을 받거나 그런 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받아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받아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성령의 은사를 온전히 사용하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믿고 성령의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또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들은 성령의 은사들을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위한 것입니까? 오직 예수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오직 예수를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를 위해 주신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은 오직 예수를 위해 주셨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들이 오직 예수를 위해서 성령 은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부귀와 유익을 위해서 성령 은사를 사용한다면 교회들은 성령 은사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악한 자들 될 것이고 성령은 그러한 교회에서 떠나고 만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 은사를 받은 자들이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성령은 교회에서도 개인에게서도 떠나고 만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을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해서 성령이 어떤 물체가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격을 가지고 계신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를 위해 사용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분노하시고 책망하시고 단식하시고 결국에 성령께서는 떠나고 만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8절 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둘러치는 자여 안따기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리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더라. 보라 너희 집이 항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충만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강대에 소굴로 변한 걸 보시고 예수님은 분노하시고 슬퍼하시고 또 그들을 책망한다 하시면서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했지만 예루살렘 성전의 악한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거부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 결국은 하나님의 영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고 말았습니다. 가문의 소울로 변한 예루살렘 성전은 결국 주전 70년에 노바 세력에 의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냐고 무너져 폐가 되어 지금까지 그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 이슬람교 해교사원이 오늘날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 대부분도 성령이 떠나자 역사적으로 사라진 교회들이 됐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을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유럽 교회들도 성령이 떠나자 교회들이 이슬람 여교사원으로 변하고 있고 또 수첩으로도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미국의 유수로 된 거대한 수정교회도 로마 가톨릭에 679억에 팔렸습니다. 한때는 교회 성장학으로 명성을 떨쳤던 로버트 술로 목사가 로마 수정교회를 타임했는데 성령이 떠나자 그 거대한 수정교회도 역사적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현대 종교 발표에 하면 한국 교회들도 많은 교회들이 이단에 팔리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도 목사도 성도들도 성령의 은사를 귀하게 여기지 않냐고 개인의 부귀나 명예와 유익을 위해서 성령 은사를 사용한다면 성령께서는 단식하고 떠나고 만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 은사를 귀하게 여기고 내가
성령 인도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기를 원한다면 성령께서는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곁에서 도와주시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내가 성령 은사를 귀하게 여기고 오직 기술을 위해서 성령 은사를 사용하고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기 원한다면 성령께서는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성령의 은사를 올바로 사용하지 않을 때 성령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의 마음에 찾아와 탄식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분노도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성령의 음성을 성령받은 자들이 외면하고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탄식하면서 그 사람에게서 또한 교회에서 떠나고 만난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이단들에게 팔려고 할 때 그 담임 목사 마음에 반드시 성령이 찾아와서 책망하고 탄식하고 분노도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목사는 이러한 성령의 음성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심지어는 듣지도 못한 영적 기머리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단에 넘기는 악한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성령의 은사를 귀하게 여기고 사용하면 성령께서는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를 오직 예수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성령께서는 떠나고 만단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영적 귀가 열려야 할 것입니다. 계시록 2장 29절을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당시에 존재했던 7교회들에게 동일하게 7번이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들과 목사들이 또 성도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영적 귀를 가진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령 은사를 받은 자들이 이러한 성령 음성을 듣지 못한 자들이 많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면 성령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도 거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영적 길을 가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지 않으니까 성령의 은사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생각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떠나고 만난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오늘날 이 성령의 시대에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을 만족하지 말고 우리 모두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받아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귀하게 여기고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으며 오직의 수로 복음을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삼위 중에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의 사실을 우리 모두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이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받아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으며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의 귀한 은사를 사용하면서 우리 모두 오직의 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제 이름의 숙성 기다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성령의 시대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지만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이 많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이 많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를 받지 못한 자들이 많습니다. 또한 성령의 은사를 받았더라도 성령의 은사를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냐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한 자들이 많기 때문에 성령께서 떠나고 만난 사실을 깨닫지 못한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받은 자들이 성령을 귀하게 사용하고 오직 성령 충만받아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으며 성령의 은사를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사용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말씀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성령 충만받아 성령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의 순례론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도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손길의 마음의 물질에 하나님 아버지 연락받아 주시고 저들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에 어려움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 속에서 풍족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진 귀한 물질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진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온몸을 갈갈 찌시며 온몸의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스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제 성령 충만받아 성령의 은사를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사용하기 원하는 저들의 믿음 위에 교회 위에 사명 위에 사업장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이 모든 본사 위에 이제로부터
무한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